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갈개돈 신조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충성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얼마나 열심을 내서 참석하는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봉사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이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또는 성숙의 여부를 평가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런 보이는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제 동생이 그 하사관으로 34년을 복무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식에 저희 아버지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 참전 용사 그 옷 있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고 가셨는데 아버지가 막 기분이 째져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 계급 체계도 막 6.25 때 막 정신없는 때여서 원래 병장 제대를 하셔도 되는데 뭐 계급도 뭐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일병으로 제대를 했답니다. 일병 제대를 하신 분인데 그 투스타가 아버지한테 막 와가지고 막 각을 잡고 경례를 하더라는 거죠. 이 군대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막 완전히 투스타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경례하고 막 떠받드니까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경례했던 것은 그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일병으로서 아버지한테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입대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정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전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6.25 참전 근데 돌아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그렇게 큰 어떤 뭐 전공을 세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나 그런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충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존경의 마음을 받아서 경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신조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드러난 어떤 성취에 대해서만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은 기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빈, 어거스틴, 뭐 이런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골방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충성이
오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남긴 흔적이 신조예요. 그러니까 신조가 단순한 어떤 고대 문서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교회의 기억이고 복음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조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신조가 무엇인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조는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을 붙드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을 다 가지고 설명하면 한참 긴데 어쨌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잘 되고 뭔가 대박이 나고 뭐가 돌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자기 스승을 보고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전한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면 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남다르죠. 굉장히 큰 무게가 실린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정형입니다. 즉 신앙의 본을 가리켜요. 바울은 이 말의 본, 신앙의 본을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조의 뿌리입니다. 사도들이 신앙의 본이라고 가르쳤던 그것이 신조의 뿌리예요. 따라서 신조는 인간의 사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모양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언어적인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은 단지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고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표지이다. 그래서 난 믿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에 대한 이런 고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 고백의 형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조는 교회의 기억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보면 믿을 신자 조항 조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항, 즉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 내용을 조목별로 정리한 문서가 신조입니다. 우리말로 신조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입니다. 즉 이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적인 신뢰의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즉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내 생명으로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를 참되다고 여기는 지식이며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확고한 확신이다. 그리고 칼빈의 이 말이 신조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조는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동의이고 신뢰와 함께 엮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조를 암송한다라는 것은 지식을 읊는 일이 아니라 읊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신조를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신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신조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튜레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이고 신조는 규범된 규범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진리의 근원이라면 신조는 그 진리를 올바로 기억하고 해석하도록 돕는 울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왜 배우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교리가 필요하고 그것 조금 더 축약된 형태가 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는 교회의 울타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교회는 이단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중심을 붙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단이 왜 많이 생기느냐? 이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신조, 교리 이게 없으니까 이단이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신조는 또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과 연결될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공동체적 언약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신조는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앞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신조는 나는 믿는다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로 믿는다로 완성이 돼요. 우리 신앙은 홀로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고백된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2000년의 믿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조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조는 교회가 평화로웠던 시절에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기의 한복판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는가를 다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 신조입니다. 사도시대 교회는 예수는 주이시다. 큐리오스 이에수, 예수스 도미누스 에스트, 라틴어로는 그런 말인데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웠습니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뭐 예수는 주이시다 이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이사르 도미누스 에스트, 즉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저항해서 아니다, 예수가 주이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짧은 라틴어 한 문장은 곧 생명을 건 고백이었고 실제로 이 짧은 고백 한마디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영혼의 주님이 아니라 한 영혼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이 한 고백, 큐리오스 이에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와 예배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이 짧은 고백이 나중에는 세례문답으로 발전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는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됩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예수는 주이시다 이라고 한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신경이 이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또 도전을 맞습니다. 그래서 3세기와 4세기 즉 200년대 3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시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호모우시우스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파는 이 단어에다가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다가 알파벳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I 있죠. 소문자 I. 그것처럼 오른쪽으로 약간 구부러 쓰면 이게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오타. 그래서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우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오타 하나와 관련된 논쟁해서 이오타 논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호모우시우스는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 근데 이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면 호모이우시우스는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런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의 손에 달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신앙을 지켜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리우스가 주류였어요. 주류. 아리우스가. 근데 그 속에서 이걸 지켜낸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걸 지켜내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 아리우스 이단이 말하는 그 사상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구원은 없겠죠. 이걸 지켜낸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로부터 126년 뒤인 451년에 교회는 또다시 역사적인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게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칼케돈 신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신조가 작성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극단의 오류가 있었어요. 크게는 세 가지고 좁게는 두 가지인데 아폴리나리우스, 또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뭘 주장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이 주장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칼케돈 신조가 작성이 돼요. 이 내용은 이제 살피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육격 안에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되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한 윗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일위이성이라고 했죠.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최지선이 그때 성경 공부 때 바로 대답했죠. 근데 이 칼케돈 신조의 이 문장이 특별히 이 문장,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을 가지시되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분할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신학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한 이 칼케돈 신조는 구속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조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증하는 선언인 겁니다. 바빙크는 칼케돈 신조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케돈은 단지 교리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였다. 그 정의를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구속의 길을 보존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복음의 중심을 잃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신조는 단지 과거의 논문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선이자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조는 어떤 권위를 가질까요?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 권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진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조는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신조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교회의 교리를 혼란에서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조예요. 이걸 넘어서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조에 대한 지식이 없이, 더 넓게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조는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신조가 없으면 성경은 각자의 해석 속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트리튼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규범하는 규범이라면 신조는 규범된 규범이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진리의 근원이고 신조는 그 진리를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튼은 신조는 교회의 교리적 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는 신조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 신조를 통해 교회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상당수입니다. 이걸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모르니까 예배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상당해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은 규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어떤 공통된 신앙의 고백 내용이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도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겠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그것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루이스 벌컵도 이렇게 강조해요. 신조는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이루는 수단이며 후대에 동일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신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굴레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속하는 굴레처럼 느끼니까 이 고백을 해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신조는 교회를 구속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신조가 없으면 교회는 감정의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신조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땅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조는 교회의 기억이면서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조는 교육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교회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후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조예요. 성경만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 66권에서 뭘 주장하는지를 요약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성경을 믿으면 된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는 교육의 수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넓게 보면 신조의 일종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전체를 복음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단순한 교리 암기가 아니라 신앙의 길잡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리문답도 주일학교에서 했잖아요. 끝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신앙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조라고 하는 게. 그리고 소위문답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하고 나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런 교리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말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뭔가 딱딱 어떤 걸리는 것들이 그런 분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교리가 없으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교육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또 신조가 하는 역할은 교회의 연합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언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신조는 교회를 억누르는 규범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만 교회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복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나 유럽의 역사적인 교단, 아시아의 성장하는 교회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조를 잃어버린 신앙, 다른 말로는 내용 없는 복음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 없는 복음주의. 마이크로프트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느낌으로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도움을 주는 자로 축소하며 교리를 불필요한 형식으로 치부한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 없는 복음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맞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책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우리가 주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면 막 이단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형태를 띈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말해줄 만큼 엄청나게 복음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아니면 또 하나님부터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시스템이 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만 논의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죄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 논의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없이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만 되어진다면 그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맞고 죄를 죽여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성화를 강조하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실은 유대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단순주의가 진리의 내용을 비워버렸고 느낀 대로 믿는다는 감정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신조와 교리, 즉 무엇을 믿는가의 물음이 사라진 자리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기분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위로를 얻을 것인가 이런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진리의 내용입니다. 신조를 잃은 신앙은 결국
감정의 종교로 변하게 되고, 감정의 종교는 세상의 문화와 결합되어서 기독교가 소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상품이 되고, 교회는 그 소비자들의, 종교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이 길의 종착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당들은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울려야 될 찬송 대신 관광객의 발소리가 그 소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부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조를 낡은 문서로 여기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뿌리를 잃고 맙니다. 바빙크는 이 현상을 내용 없는 신앙의 공허함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하도 말을 해서 여러분이 다 귀에 못이 박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진리의 내용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정적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벌코프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신조 없는 교회는 교리 없는 교회이고, 교리 없는 교회는 결국 신앙 없는 교회가 된다. 이 기준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교리가 없는, 설교가 교리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글을 올려놨던 것처럼. 그런 설교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근데 교리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신앙 없는 교회예요. 신앙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가 없다는 얘기는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형식적 정통이 아니라 감정적 신앙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차갑고 건조하고 신조는 낡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신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회자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신조를 잃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울타리를 잃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 자기 도취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의 교회를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행위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신앙에 도취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이클 로트는 이런 상태를 감정적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느끼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암묵적인 신조, 이것이 바로 현대 복음주의의 가장 위험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조 없는 복음주의는 결국 복음 없는 교회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죠. 그죠? 근데 신천지 교회는 아니지만 정통 교단 안에 속해 있어도 교리가 없는 교회라면 그건 역시 복음 없는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외형 속에 보이지 않는 충성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감정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는 교회, 신조 위에 선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신조는
단순히 옛 문서가 아니라 교회의 기억된 믿음입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날카롭게 각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조는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슴에 새겨진 믿음의 각인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각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이다. 신조는 그 기억의 언어이며 교회는 그 언어를 통하여 자신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교회가 4대, 지금 5대째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기억, 이게 전수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되면 이렇게 11시에 되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돼. 이런 어떤 신앙 행위만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세대 더 지나가 보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역사적인 교회와 공유되는 것이 없는데 그냥 외적으로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 행위만 있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교회인가? 그래서 이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교회 기억의 언어인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보존하는 방식이 그거란 말입니다. 신조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조적 신앙이란 단지 나는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보이지 않는 충성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곳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신조적 신앙이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신실함. 교회 신조는 바로 이런 숨겨진 믿음의 고백이 문장으로 형상화된 것이 신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신조는 바로 그 충성을 세대에 각인시키는 도구입니다. 신조는 단지 머리로 외우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지금 내 자손들한테 아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한테 신조를 가르칠 때 그 신조에 고백하고 그 신조에 따라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역사 속에서 계속 훑어서 그 신조를 가르칠 때 그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해 대가를 치렀는가를 알게 되면 이 신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암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조는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기억된 복음입니다. 세상은 늘 새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억된 진리를 원하십니다. 그 기억이 바로 신조예요. 그 신조 위에서 교회는 세대를 잇고
그 신조 안에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신조의 첫 마디가 크레도예요. 나는 믿는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언제나 우리는 믿는다로 확장이 됩니다. 신조는 결코 개인의 신앙 선언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언약적인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사도신경 안에서 분명히 드러냈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하지만 그 고백은 홀로 하는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 세례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는 언약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개인의 믿음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바빙크는 신조는 교회의 자기의식이며 신앙의 언어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다. 교회는 신조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도 신조는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교회의 교리적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시작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하나의 고백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주시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 살은 그 삶에 의해서 순교를 했던 그 초대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조의 신비입니다. 신조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교회를 하나로 묶는 언약적인 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일치는 사람의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말했어요. 신조는 바로 그 일치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신조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문장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의 언어이고 연합의 표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동일한 신앙을 고수하고 이 동일한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와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핍박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신조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 이 동지로서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가 이런 의미에서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냥 개교의 중심 또는 주관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연합, 이것이 신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조는 이렇게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를 표현하는 언어적인 도구인데 신조는 교회 안의 일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조는 언제나 세상 앞에 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 안에서 암송되는 말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는 공적 진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530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을 때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흐톤이 황제 앞에 서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낭독을 합니다. 그 구자철이 뛰었던 그 팀 있죠.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몰라요? 박주호도 뛰고. 제가 해축이라서. 근데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루터란들의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돼요. 근데 그 고백을 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멜랑흐톤이 황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는 칼을 든 병사들이 둘러싼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며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비장함 아시겠습니까? 그날 신조는 종이 위의 문서가 아니라 피와 땀과 용기로 쓰인 복음의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조는 이 피와 땀과 용기로 쓰인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단순히 루터파의 교리 요약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진리를 고백하겠다는 공적 신앙의 표지였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런 신조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그렇게 그 신조의 기반 위에 신앙을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내 교회 정체성입니다. 이거에 반하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앙에 반하는 것들을 강요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타협을 한다. 신조에 기반한 교회가 아닌 거죠. 제 기억에 98%, 99% 거의 그 정도의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의 일이 아니라 삶의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 믿음대로 살아내겠다는 서약이다. 우리는 이 서약이 각각에는 세례 받을 때 교회 앞에 하는 서약이든 목사가 될 때 하는 서약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자가 될 때 교회 앞에 직분자로서 하는 서약이든 우리는 서약의 그 엄중함을, 그 무게를 충분히 인식을 못해요.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내가 서약한 바대로 바와 거스르는 것, 그래서 내 양심에 거스르는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그거를 고민하고 양심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말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 시대는 많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어떤 신주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작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조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조적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신조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 진리는 사회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에서도 빛난다. 마이클 루터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신조는 그 다른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다. 그래서 신조는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세상은 네가 믿는 것을 드러내면 네가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가 믿는 것을 숨겨라라고 말하지만 신조적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다수를 따라가지만 신조를 가진 교회는, 신조적 신앙은 진리를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신조를 가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백이 월요일의 직장과 가정, 세상 한복판에서도 동일한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월요일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까지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일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신조를 믿는 사람은 신조를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신조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조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조는 교리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재구성하는 복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로 세상을 향해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 그것이 사람들이 찾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언제나 거꾸로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강한 자가 꺾이고 약한 자가 세워집니다. 이 역설적인 영광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승리의 깃발로 세우셨습니다. 실패를 통한 승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시대는 승리를 통한 승리, 영광을 통한 승리죠.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업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자인 것처럼 의기소침해지는 것들이 이런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질서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참된 영광은 감추어진 충성, 보이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곧 신조적 신앙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신조적 신앙은 보이는 열정보다 진리에 대한 충성을 귀히 여깁니다. 그것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는 눈에 띄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견고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조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조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교리의 문장을 익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교회의 신앙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조를 고백할 때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와 하나가 됩니다.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의 믿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다. 저는 눈물이 나요. 신조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합창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종교개혁의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모두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편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뜨내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바빙크는 신앙은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사도적 복음에 있고 그 줄기는 신조이며 그 가지와 잎은 각 시대의 교회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제가 신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눈을 뜨게 된 게 바빙크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한 교회 청년,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청년에 불과했지만 신조가 갖고 있는 것에 그 의의를 그 책을 통해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제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확 제게 들어왔어요. 따라서 신조를 배우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가 아니라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 기둥은 공의의 신앙이며 그 열매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생명입니다. 말기로트는 신조는 교회의 DNA이다. 교회가 신조를 잃으면 그 정체성을 잃는다. 그러나 신조를 되찾으면 교회는 자기 역사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뿌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조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연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굳게 세우는 일이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신조를 공부하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뿌리를 가진 복음의 신앙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신앙을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성을 알고 우리가 믿는 이
신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계 이론으로서 우리 앞에 2000년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지켜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더 새롭게 꽃피우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그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칼케돈 신조를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할 겁니다. 먼저는 칼케돈 신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신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유격과 본성의 조화를 선언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칼케돈 신조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했던 유티케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할 거예요. 그 후에 이 칼케돈 신조를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구속사적인 구조 속에서 새롭게 조명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칼케돈 신조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타락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성육신이 또 그 종말 때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내주, 종말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성육신이 그 시작이고 그것을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성령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일환을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현재의 삶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가다 나중에 그냥 가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말이 여기 현재 이 우리 시간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소문단 자체에 먹을 거 없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신조는 단지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신조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조 안에서 우리는 역사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성을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역사적인 보편계 이론으로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이제 오늘부터 칼케돈 신조를 살피려고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조적인 신앙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베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믿는 내용을 따라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 산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도 담보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고백의 엄중함과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비장함을, 그 의미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칼케돈 신조를 배울 터인데 하나님이 신조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도 온전히 드러내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일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들과 우리가 역사적인 뿌리를 하나로 하고 있음을 알고 아는 데서 오는 그 역사적인 책무를, 그 짐을 우리가 그 무게를 알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